할렐루야. 2부 목장 연합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 주일입니다. 항상 한 해의 마지막에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 올 한 해도 지내온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간 주님 앞에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으로 우리 모든 감사를 표현할 텐데, 우리 모두 한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시는 삼위 하나님께 이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또 힘차게 손뼉 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보도라 다시 한번 읽자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주의 말씀 그새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게 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다시 한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게 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모든 상처 입은 것들을 풀어주시며 사해주시며 치유해주시며 다시 북돋워 주셔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집. 우리 이절로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대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집.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지함을 아시는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3절로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많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아멘. 집.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아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우리 4절로 이웃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우리 1절로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아멘. 미쁘신 나의 좋은 집.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다시 한번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목소리로만 한번 찬양할까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마지막으로 내가
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 있습니다.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 은혜의 주님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난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주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한 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생각해 보아도 은혜였고, 기억해 보아도 은혜였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지 못했던 나의 한 주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에게는 불평이 더 많았고, 없는 것 때문에 아쉬워하며 화를 내었고, 나에게 붙여주신 그 이웃에게 손대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위한 삶을 살았음을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예배의 깊은 곳으로 초대하시는 주의 손을 맞잡고 예배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하나님, 이 아쉬움들, 이 모든 죄들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다시 회복시키실 때 참된 또 예배자로 한 주를, 그리고 내년 한 해를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를, 말씀 가운데 나를 붙드시옵소서.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한 주를 다시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봐도 생각해봐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하나님, 그 삶을 살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언행이 그러하였고 생각이 그러하였습니다. 나에게 붙여준 그 사람에게 하나님 그러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주님을 만나 배울 때 이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 깨끗이 씻겨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한 구절에 내 마음에 심겨 다시 하나님 내가 살아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예배 가운데 정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허락하시고 구원의 은혜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상한 저희의 마음을 원망과 비난을 품지 않고 주님께 아래서 인도함을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청지기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으면서도 헌신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고 언제나 섬김을 받기에 익숙해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셔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온전히 헌신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허락해 주신 것이 다 나를 위한 것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을 섬기도록 공급하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먼저 믿은 사람들의 사명을 기쁨으로 받아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 주신 주님의 뜻을 기쁨으로 즐거이 따르는 은혜샘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지나온 한 해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삶의 굴곡들과 질병과 크고 작은 삶의 고비마다 주님이 늘 함께 하셨고 지금 이 시간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에도 행위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의를 힘있게 하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많은 단점과 실수에도 언제든 주님을 부르며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해를 값없이 누리게 하셨고 때때로 이해하지 못한 일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걸어오는 동안 기쁘고 슬플 때 곁에서 동행해 주신 것처럼 새로 맞이하는 2024년에는 선하신 손길로 함께 하실 줄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은혜샘물교회가 복음을 전하여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65개의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VIP를 작정하고 기도함으로 영혼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커다란 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샘물교회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윤만선 목사님께서 2024년 목회 연구년 동안의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은혜의 샘물 공동체가 예수 이름의 능력이 공동체 안에 높아지며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윤만선 목사님께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어 역사하셔서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깨닫는 은혜의 시간, 결단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감동과 순종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보냄을 받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부르심에 삶을 들여 순종하며 보내주신 곳에서 맡겨주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편안함을 뒤로하고 주님 주신 천국의 소망을 따라 기꺼이 낮아지고 섬기는 그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그곳에서 모든 걸 감내하고 복음을 전해왔지만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열악한 상황에 부르심을 받은 이들과 이 땅에 남아있는 이들이 하늘 소망을 위해 한마음으로 동력하게 하시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하심을 함께 보게 하여 주십시오. 선교의 현장에서 뿌려진 씨앗들이 온전히 복음의 능력을 누리도록 우리도 삶의 현장 어디에 있든지 믿음으로 협력하며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2023년 한 해를 변함없이 또 한결같이 예배자로 주일 목장 연합 예배로 함께 하며 또 그리스도의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인 교회로 세워져 온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더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또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영상에서 보셨듯이 우리 세겹줄 기도회로 우리 함께 모이고자 합니다. 밥상 공동체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대, 우리를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소원과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그 몸에 어울리는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헌신하는 복된 세겹줄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미 한번 판매가 되었지만 아직 구입을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 하루하루 한 주제씩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시고 더불어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야 할 기도 짝들을 여러분 정하셔서 등록해 주시고 또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시고 알려주셔서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새해,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또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 8시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성찬신고와 함께 한 해를 또 감사함으로 또 보내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새해를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맞이하는 또 송구 영신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이 또 학년이 진급을 하고 또 졸업을 합니다. 졸업식과 수료식을 우리 같이 겸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3시 30분까지 교회 지금 운동장 쪽에 주차를 하신 분들은 3시 30분까지는 별관이나 샘물관 주차장으로 좀 주차를 이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시부터 다시 운동장에 주차를 할 텐데요.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송구 영신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게 될 텐데 주차 중간에 차들이 있으면 차들을 주차를 이렇게 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중 주차를 오늘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량을 일단 한번 빼주시고 6시 이후에 주차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3부 예배 마친 뒤에 총목자 모임을 1시 30분에 식당에서 갖습니다. 우리 모든 목자님들 초모임으로 함께 이어지는 총목자 모임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초등부 교육자로 섬기셨던 우리 안사무엘 목사님이 이번 주를 마지막 초등부 섬기면서 사임을 하시고 우리 협동 목사님으로 계셨던 이성현 목사님이 초등부 또 사역을 하시기로 또 하시면서 부임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 안사무엘 목사님이 샘물중고등학교 성경교사로 또 담임으로 섬기시면서 한 해 동안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집이 워낙 머세요. 저기 목동인가요? 그래서 매일 2시간, 1시간 반씩 출퇴근을 오고 가시면서 한 해 동안 수고를 하셨는데 내년에는 더 샘물학교 사역에 집중하시면서 사역을 좀 정리하게 됐고요. 새로 오시는 우리 이성현 목사님 가정과 함께 오늘 송구 영신 예배 때 잠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목회 편지로 2024년 목회 연구년들 잘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동시에 제가 2016년도 안식년을 마치고 이제 올해 7년을 보내고 이제 8년 차가 되어서 담임 목사로 위임받은 횟수로 하면 5년 차, 6년을 들어가지만 제가 당회의 허락을 구하고 또 성도님들이 또 안식년을, 연구년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우리 5가지 기도의 제목을 성도님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저를 위해서 이 5가지 기도 제목, 사실은 제가 평생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곳에서 또 목회자로
살아가며 저에게 평생 하나님 앞에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연구년을 통해서 더 잘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고 정말 잘 길들여져 가는 그런 복된 연구년이 또 안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제가 지금 목 상태가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좀 오늘 좀 거칠게 목소리가 들리도록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제가 코로나는 지나갔는데 저희 가족들이 한 주씩 돌아가면서 코로나를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 아내가 걸리고 지난주에 이번 주에 저희 딸이 이제 마지막 네 식구가 다 걸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피날레를 아주 화려하게 2023년을 치고 있는데 내년 안식년을 하면서 정말 몸과 마음과 영혼이 더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우리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추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여전히 세상의 그 어둠 속에 서로를 밀어내며 거부하며 무시하며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 속에 신음하는 이 땅을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세상을 향해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가족이 보여주어야 할 그 영광을 오롯이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또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세워가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읽어가고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은 내가 모르는 분일 수도 있고 또 부부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관계 속에 아마 옆자리에 누군가 앉아 계실 텐데요. 이렇게 한번 저를 따라서 저를 보시고 하지 마시고 옆에 분을 보고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옆에 분에게 서로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내 안에 당신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해 볼까요? 당신 안에 내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 보고 있어요. 여전히 고개가 너무 뻣뻣하게 안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우리가 그냥 앞을 보고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어떤 인사를 나누죠? 내 안에 당신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정확히 이겁니다. 서로 소외되었던 자들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된 자로 우리를 불러내시고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인 교회로 세워가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는 따돌림, 왕따,
소위 말해서 소외당하는 인간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두 가지 소외로부터 상처와 고통을 받아왔고요, 지금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소외시켰다기보다는 인간 자신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죠. 모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에베소서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이 문제는 결코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힌 이 장벽은 오직 하나님만이 허무실 수 있고 허무셔야만 했습니다. 본질상 태어나면서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로막힌 벽을 녹이시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다고 우린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회복케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것은 전적인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선한 행실과 같은 공로, 마치 마일리지를 쌓아서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을 인간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거저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죠.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따지고 비교하고 내가 인싸이고 너는 아싸야,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을 향해 우리야말로 자신만이 선민이라고 자랑하고 인싸라고, 그 유대인 중심에서 볼 때 이방인들은 전부 다 뿌리 뽑힌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그리스도 밖에서 뿌리 뽑힌 자들, 외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거부했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무시하고 다투는 것이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고 에베소서는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서로를 따돌리는 이 소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소외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철저하게 서로를 소외시키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말씀드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였습니다. 이 당시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이방인 여인이 특별히 산모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아도 절대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도와주면 이방인 한 명을 이 세상에 더 탄생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고, 유대인들 시각에서는 이방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저주받은 삶이기에 이방 여인들이 상고를 겪어도 도와주지 않은 것입니다. 참 잔인하죠. 이런 식으로 유대인은 이방인을 소외시켰습니다. 그러니 그 미움과 그 반목과 그 상처와 경멸의 역사가 쌓이고 쌓여 지금까지도 그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도 서로 간에 그 분노와 적개심을 풀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수되었던 이 둘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게 하셨다고 에베소서는 선포합니다. 자신의 몸으로 이 둘 사이의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여러분, 그 장벽을 깨부수는 것을 망치와 도끼 같은 것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여버리신 것입니다.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에 있었던 담을 당신의 몸으로 녹여서 도무지 만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원수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9절에 이어서
놀라운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이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가르는 지역적인 담, 정치적인 담, 이념의 장벽, 빈부의 담과 인종과 민족과 세대를 가르는 그 담을 세우는 자가 아니라 이제 그 담을 허무는 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담을, 그 장벽을 허무는 방식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힘을 가짐으로 그 폭력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녹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만 했던 것이죠.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채워져서 그 사랑이 흘러갈 때 그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부터 아주 뼛속 깊이 몸으로 익힌 것이 있습니다. 누가 잘하나? 누가 더 센가? 나인가? 내 아내인가? 그것 때문에 남편도 아내도 끊임없이 갈등하죠. 누가 더 센가를 가리기 위해 싸워봤자 둘 다 패배할 것을 알면서도 서로의 머리 위에 올라가기 위해 그 판을 뒤집기를 하느라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합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너희 자신을 낮추고 끝까지 낮추면 주님이 너희를 일으키시고 높이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모든 입술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모든 권세가 그 앞에 무릎을 꿇어 주라고 고백하는 존귀하신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날 봐라. 날 좀 쳐다봐라.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길을 너도 한번 따라와 보지 않겠냐고 도전하십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김으로 당신을 높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봄으로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아니 그러면 누가 봐도 정말 형편없는 인생의 실패자와 같은 강도, 사기꾼, 조폭들보다 그 사람들이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는 말입니까? 누구나 다 손가락질하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사람보다 그 사람을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여겨야 됩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싶지 않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해 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그 여인을 돌려 보내십니다. 여러분, 모든 유대인들이 아주 혐오하던 세리장,
세리가 적선하는 돈은 거지도 그 돈이 세례가 준 돈임을 알았을 때 집어 던졌다고 말하는 세리장,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며 주님은 그 삭개오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의 집에 내가 묵어야 하겠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상종 못할 그 인간을 향해 주님은 자신의 손을 내미시며 사실은 그들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게 주셨던 모든 기회와 환경과 내게 주셨던 여건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인생 낙오자, 실패자, 정말 손가락질 받는 강도, 사기꾼, 그들에게 주셨다면 여러분, 이들이 나만큼밖에 안 됐겠습니까? 항상 그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셨던 모든 여건, 내 옆에 주셨던 그 많은 귀한 믿음의 사람들, 벗들, 스승들, 친구들, 정말 모든 은혜를 내가 아닌 그 사람에게 주셨다면 그 사람이 나밖에 못 되었을까요? 그것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중심의 태도이죠. 멸시해도 좋을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내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고 묵상하게 되면서 끊임없이 제 안에,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용납하시고 받아주셨지,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고백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여러분,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셨는지 생각할 때 무시하고 멸시해도 좋을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세상이 그럼에도 여전히 가르는 담을 세우고 분리하고 갈라서게 만드는 담을 가져와서 혹시 여러분 삶에 다시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허무셨던 담을 다시 쌓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일을 하나님은 대단히 슬퍼하시고 싫어하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놀라운 복음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는 심각한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소외된 자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한 공동체로 세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원수되었던 자들이 새로운 인류로 지워졌다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그 변화된 신분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이 이제 더 이상 외국인도 나그네도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신분은 없습니다. 이 새로운 신분에 대한 확신 가운데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서로를 거부하고 판단하며 소외시키는 자가 아니라 그 죄가 가져온 모든 분열과 다툼의 장벽을 허무는 자로 부름받았음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이 새로운 인류,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맞아들이기 전에는
역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서 소외된 외국인이요 나그네들이었죠. 하나님이 주시는 아무런 영적인 특권과 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다른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특권과 복을 누리는 자들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성경은 이 신분의 변화를 거듭났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분의 변화와 함께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관계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에게 약속하죠.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외인이요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한 목사님이 자신의 둘째 아들이 운동을 하다가 다리를 다치면서 겪었던 그 일화를 얘기하는데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아들이 다리를 다치던 날이 공교롭게도 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아주 먼 곳으로 며칠 출타 중이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날이 화요일이었고 목사님이 목양실에 있는데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다리를 다쳐서 집에 일찍 왔다고 하는데 목소리를 보아서는 그렇게 크게 다친 것 같지는 않았지만 아내도 없는 상황에서 왜 하필이면 이럴 때 다리를 다쳤나 싶어서 이 목사님 순간 짜증이 올라오더랍니다. 아들에게 참을 수 있겠냐고 했더니 참을 수 있다고 괜찮다고 하면서 오히려 아빠에게 너무 미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내가 교회 일을 마치고 돌아가서 볼 테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하고는 이웃에 마침 사는 분이 아마 침을 놓으실 수 있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한 교인에게 부탁해서 일단 아들 녀석 다리를 좀 봐달라고 부탁을 하고 침을 맞게 했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교회 일을 다 보고 밤 10시가 거의 다 되어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은 또 수요일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교회 일이 아주 많고 바쁜 날이었는데 새벽에 나오면서 아들 방을 들여다보았더니 얼마나 아팠는지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깨어 있었습니다.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 목사님은 그냥 그 아들을 보면서 장난기가 발동해서 아들에게 아프냐? 그렇게 물었고 조금 아프다는 아들에게 나도 아프다. 이때 아마 유행했던 드라마 대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로 출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고통스러워하던 얼굴이 자꾸 떠오르고 그 울었던 것 같은 그 모습이 자꾸 연상이 되어서 도저히 마음에 걸려서 그냥 못 있겠더라 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스케줄을 잠시 다 취소하고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에 갔습니다. 뼈에 금이 가 있었던 것입니다. 의사가 참 많이 아팠을 텐데 잘 참았다고 말할 때 이 목사님 좀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깁스를 하고 나니까 아들도 안심이 되었나 봅니다. 얼굴이 좀 편안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오는데 아들 녀석이 갑자기 아빠에게 눈물을 글썽이면서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14살 된 아들이 밤잠을 이루지 못하도록 통증에 시달리고 혹시 자기 다리가 잘못되지는 않았을까 불안해하면서도 아버지의 시간을 빼앗은 것이 너무 미안하고 병원까지 데려다 이렇게 치료해 주는 것이 너무 고마워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데 이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고 미안해서 야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냥 그렇게 얼버무렸습니다. 네, 아빠는 당연히 그랬어야죠. 당연히 병원으로 데려갔어야 하고 당연히 치료해 주었어야죠. 그리고 아들은 무슨 아빠가 그렇게 무심하냐고 교회 일이 자기보다 더 소중하냐고 상처를 받았어야죠. 그런데 그냥 미안해하고 너무 고마워하는 그 아이의 말에 아빠는
이 아들이 지금도 자기가 입양된 것을 의식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다는 것이죠. 입양된 것이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아빠는 그 아들에게 넌 누가 뭐래도 내 아들이야. 고맙긴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는 것을 목사님이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앞으로는 아프면 참지 말고 아프다고 말해.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들의 조숙함과 그 깍듯함이 오히려 아빠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다고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노진준 목사님의 자신의 간증이에요. 가족이 되었음에도 소외를 경험하는 아들의 모습에서 가슴이 저미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입양된 자식들이잖아요. 그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사람들이 근데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가족이라고 부르시고 난 다음에도 내가 고난을 당하거나 내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를 버리실 것 같아서 두렵다는 말입니다. 파양하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정작 고난을 당하고 헤아릴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리셨나? 그런 생각이 가슴이 답답해지고 슬퍼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면 정말 나 같은 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을 것 같고 나 같은 건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어떤 그런 깊은 죄의식이 밀려올 때면 아마도 하나님은 그래, 나보다는 저 사람을 더 사랑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로 내가 살고 있기는 하지만 내가 너무 부족하고 부끄러워서 그냥 나는 입양된 아들 같은 그런 느낌 가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이방인 같은 은혜 밖에 있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시는 겁니다. 온 우주에 단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고, 온 우주에 너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서로를 향해서는 형제 자매가 되었다고. 여러분, 그렇게 부름받은 자식들이 그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부모가 언제 기뻐할까요? 육신의 부모가 자식들의 형제 자매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언제 정말 기뻐하십니까? 형제 자매가 화목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의 간절한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 다 기록해 주셨는데 아마 그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핵심 중에 반복되는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누리는 기쁨이요 행복인 것을 주님은 너무 잘 아시는 것이죠.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저희 딸들이 자기들 방에서 웃고 깔깔거리며 수다를 떨고 있으면 저 너무 행복합니다. 결코 그 수다 때문에 제가 늦게 들어가서 이제 나는 아까 노진준 목사님처럼
난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 잠을 취해야 되는데 거실에 나와서도 깔깔거리고 막 서로 웃고 있으면 그게 속이 상할 법도 한데 전혀 상하거나 성가시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방 안에서 낄낄거리며 서로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며 가족임을 확인할 때 아빠로서 너무 행복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 아버지는 어떠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시면서 언제 웃으실까요? 넓은 집을 샀을 때, 더 배기량 높은 차로 옮겨갈 때, 여러분이 승진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학에 단번에 합격할 때, 물론 그것도 기뻐하실 것입니다만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며 관심을 갖는 것은 가족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는 한 통속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한 통속이 될 때, 여러분, 한 통속이라는 말이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배타적인 이미지를 좀 내포하고 있지만 긍정적인 의미로 성경이 말하는 멤버십은 바로 세상의 군중과 공동체와는 구별된 한 통속이라는 말입니다. 뭔가 세상에서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주님의 한 통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볼 때 언제 웃으실까요? 저희 교회가 한 10,000명쯤 모이면 하나님이 감동하실까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그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신 주님이 10,000명 모였다고 깜짝 놀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은 그 자녀들이 하나가 되어 서로 뒤엉켜 서로를 지탱해주고 붙들어주는 진정한 가족 공동체가 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다시 이 그림을 저는 보여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림 보이시나요? 사진? 여러분, 사람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숲을. 나무가 얼마나 큰지, 한 무리가 한 나무를 둘러서서 서 있는 모습인데 나무의 둘레가 얼마나 큰지 한 20-30명이 아마 나무를 손에 손을 붙잡고 둘러서야 아마 나무를 감싸지 않을 만큼 거목이죠. 이 사진은 캘리포니아 서부 해안지대에 있는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는 레드우드 숲입니다. 여러분, 이 레드우드 숲이 가지는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첫째는 보시듯이 그 크기가 놀랍습니다. 보통은 그 높이가 아파트 30층 높이와 맞먹는 90m에서 100m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10명이 손을 잡아도 쌓이지 않을 굵기는 그냥 허다합니다. 근데 또 하나 놀라는 사실은 그 뿌리가 놀랍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높이가 90m, 100m까지 올라가는 거목이라면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이 박혀 있을까요? 우리는 상상을 뒤엎는 이 뿌리의 깊이 때문에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그 뿌리는 불과 2-3m 밖에 내려가 있지 않습니다. 아니, 이런 거목이 어떻게 2-3m 안 내려가는 뿌리로 지탱할 수 있을까요? 이 지역에 안반이 깔린 지질이기 때문에 나무 뿌리가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뿌리들은 전부 옆으로 뻗습니다. 그래서 그 모진 바람이 불어치고 엄청난 폭풍이 때려도 이 나무의 뿌리와 저 나무의 뿌리가 서로 엉켜서 붙잡아 주기 때문에 나무들이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들은 서로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왜 이 그림을 보여드립니까? 다시, 이게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로 부름받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가 우리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기에 너무 척박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서로를 붙들고 서로를 버팅겨줄, 서로 엉켜서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줄 누군가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레드숲이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의도는 너무 분명합니다. 너희가 서로가 서로를 만날 때 목사와 장로로, 목사와 권사로, 목사와 집사로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한 가족이라면 너희가 서로를 만날 때 오빠로 만나고 형으로 만나고 누나로 만나고 여동생으로 만나야 한다고.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신다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모든 호칭을 직분을 부르지 않습니다. 뭐 집사님, 뭐 장로님 다 형제 자매로 부르는 공동체가 있죠. 윤만선 형제님 참 좋습니다. 저한테 제발 그렇게 좀 불러주세요. 우리가 하나 되어 한 가족이 되어 캘리포니아 레드숲처럼 서로 엉켜서 서로를 붙들어 줌으로써 모진 풍파와 유혹에도 불구하고 끄떡하지 않고 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보실 때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이 가족은요, 그냥 느슨하게 연결된 관계가 아니라 깊이 결속된 관계인 것이죠. 그런데 나와 너라는 책의 저자인 마틴 부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은 군중은 있어도 공동체는 없다. 여러분, 군중과 공동체는 다릅니다. 고양이를 5마리를 붙잡아다가 꼬리를 하나로 묶어 놓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공동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쥐 10마리가 쌀자루 앞에 앉아서 정말 서로 다정하게 쌀을 파먹는다고 해도 그 쥐들이 공동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바스락 소리가 나면 그 쥐는 다른 쥐가 위험을 감지하든 말든, 다른 쥐가 잡히든 말든, 다른 쥐가 못 따라오든 말든 상관없이 제 살 길을 찾아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여러분, 유리구슬이 백알 천알이 모인들 서로에게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유리구슬은 백알이 모여도 거기에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그란 유리구슬처럼 생겼지만 포도송이는 다릅니다. 포도송이가 서로 뭉쳐 있으면 분명히 서로를 으깰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를 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서로 속에서 맛있는 포도즙을 짜낼 것입니다. 공동체와 군중은 아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이 공동체가 갖는 관계와 그 가운데 서로를 향한 교제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감을 잡으시겠습니까? 여럿이 모여 있다고 해서 저절로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공동체란 우리 가운데 이미 부어주신 그 사랑을 같이 나누고 내 손을 내밀어 삶을 나누고 분명한 목표를 향해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 만남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새롭게 지으신 이 공동체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공동체라고. 나의 고통에 눈물 짓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위해 울어준다는 사실, 고통의 당사자에게 그것보다 큰 위로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그런 관계를 어디서 만들겠습니까? 일주일에 하루 목장 연합 예배만 드리는 것 가지고는 결코 그런 관계들이 우리 안에 세워지고 형성될 수 없습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서 서로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의 버팀목이 되는 참된 공동체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공동체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설계하시고 지으실 때 사실은 공동체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말씀하실 때 거기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동체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하와는 또 어떻게 지었습니까?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지으셨습니다. 아니, 하와를 아담을 만드셨듯이 그냥 흙으로 지으셔도 되잖아요. 아니, 말씀 한마디로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와를 만드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의도를 갖고 하와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아담 몸 안에 있는 갈비뼈를 취하셨습니다. 당신 안에 내가 있다. 서로에게 속한 자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아담, 하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범죄함으로 그 공동체가 무너졌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공동체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아무 담도 없는 완벽해진 가족으로 하나가 되어 살 것입니다. 이 땅에 있을 동안 그리고 천국에 갈 동안 우리는 그 하나됨을 연습하고 실현하도록 구별되었습니다. 그 구별된 공동체가 바로 하나는 가정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느냐보다, 내가 어느 학교 출신, 어느 지역 출신이냐보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어느 정당이냐보다, 내가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정체성이 그 어떤 소속감보다 중요한 우리에게 부여하신 놀라운 신분이요,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자리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영원히 이어질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는요, 이 땅에서만 유효하고 죽음과 함께 다 끝납니다. 그러나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이어갈 그 생명의 관계가 바로 서로를 주님의 가족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다른 서로를 가족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이유가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연결하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인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모퉁이 돌은 둘을 결코 하나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이름은 사실 딱 하나입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뭐죠? 은혜샘물교회. 저 옆에 있는 교회는요, 향상교회. 향상교회하고 저희 교회하고 되게 친해요. 교육자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거든요. 항상 저희가 져요. 누가 세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다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영원히 이어질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셔서 이 지역에 하나님이 오늘도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함께 동역하며 찾기 위해 구별하신 공동체, 그 향상교회하고 여러분 친하게 지내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하는 가장 소중한 일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 이름이 딱 하나예요. 주님의 교회.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다른 기준들을 가지고 와서 나의 신분을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와서 새롭게 맺어진 관계를 깨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무엇이 교회의 기준이 됩니까? 돈이 많아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가 모퉁이 돌이 된다면, 사회적으로 유력 인사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그 순서대로 모퉁이 돌 돌아가면서 모퉁이 돌 자리를 차지한다면, 봉사 많이 하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 성경 지식이 풍부한 사람, 은사가 많은 사람,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다 어느 교회에 있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언변에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었는지 몰라요. 언변에 뛰어나다는, 말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음에 대해서 너무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었다는 사람입니다. 전도를 탁월하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많은 은사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도무지 단단한 음식을 못 먹이겠다. 너희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미성숙한 자들이라고. 왜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너희가 서로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옮겨오셨는데 이전 교회 얘기를 자꾸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예전 교회에서는 목장 모임 하면 이렇게 안 했다고, 왜 성경 공부 여기서는 안 하냐고. 멈추십시오. 제발. 나에게 익숙한 교회의 전통이 교회를 세우고 붙드는 기준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교인들을 대하면서 볼 때 부족해 보여도 연약해 보여도 결국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를 하나로 연결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성전인 것처럼 그 사람도 성전입니다. 아니, 바꿔 말하죠. 그 사람이 성전인 것처럼 나도 성전입니다. 내가 성전일 수 있는 것은 나의 거룩함 때문이 아니라, 나의 탁월함과 잘남이 아니라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내 안에 당신이 있고 당신 안에 내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뛰어넘어 계속 이어져 가야 할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를 진심으로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봉헌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하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인 하나님의 성전으로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시는 부르심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올 한 해 나에게 붙여주신 공동체 안에서 내가 모퉁이일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연합되어 있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그 소망을 가지고 이미 나의 찬란과 거룩함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불러주신 부르심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2024년 새해에는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로 더 영광스럽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내 옆에 두신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결단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그리스도의 피로 멀리 있던, 아니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 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향해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한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 아버지 만나게 하셔서 세상에 맛볼 수 없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참된 위로와 참된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에 경험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서로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게 하시는 이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과 발을 내밀어 먼저 찾아오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나를 낮추고 낮추실 때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높이고 그 영광스러운 만남과 주님 앞에 부르심 받는 가운데 충성스럽게 이어갈 수 있도록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에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몸을 처소 삼으시고 이 땅에 행운과 나그네의 길을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어 살아가는 이 길을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하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성령이 거하시는 초소로 더 영광스럽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죄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미 베푸신 그 은혜를 세워보며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그 생업의 일터 위에 오늘도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땅끝까지 달려가는 파송 선교사님들과 목장의 모든 후원 협력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우리의 다음 세대 위에 내년 한 해도 아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